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성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7절 말씀을 요절로 했는데 한번 읽읍시다. 17절을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주제는 어떤 점에서는 지극히 철학적이고 또 종교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실존적 질문이기도 하지요.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현대의학은 100세 시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가르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니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 합법적인가요? 왜 이혼 문제가 예수님께 시험일까요?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이혼과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혼 문제는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든지 꼬투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너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도록 했습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함이란 굳은 마음을 뜻하겠죠.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이혼 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결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죠. 따라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의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아니죠. 둘째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인격이 존재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몸이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겁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묻는 그들에게 결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까? 이혼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적 결혼관으로 결혼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결혼의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이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다시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아내에게 간음하는 일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내의 지위와 남편의 지위를 동등히 여기십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헤로디아는 첫 남편과 이혼했고 헤롯과 재혼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간음으로 해석하신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만져주심은 축복해 달라는 뜻입니다. 손을 얹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화를 내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금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지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결혼의 신성한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실력은 있었지만 말씀 앞에서 순수함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은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둘째, 우리는 소유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표현하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은 취업이나 노후 문제를 고민하는데 그는 영생을 얻고자 고민합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불렀습니다. 선한 분은 탁월하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탁월하고 좋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정말로 선한 분으로 믿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당신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르칩니까?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은 10계명 중 6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사람의 상호 관계에 관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친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21절도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유를 팔아 했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는 영생을 말하겠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소유를 비웠음에 대한 실천적 삶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그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것은 가진 것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소유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는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면서도 소유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두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소유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현대사회는 물질적 소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과 돈, 그리고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성공과 재산 축적을 행복과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영생은 매우 다른 차원의 가치이죠. 소유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도전적인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임에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소유는 영생을 얻는 일을 방해합니다. 특히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반대로 소유를 비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생을 얻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영생은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비움의 대가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얻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영생을 바라면서도 소유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말은 적절한 때 소유를 비우는 싸움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소유를 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면 어둠과 고통을 체험하지만 반대로 이기면 영생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앞에서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생을 첫 번째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소유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재물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는 육신의 모든 필요를 만족할 수 있어서 자기를 의존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영생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를 하나님 축복의 표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부자야말로 구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인간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소유를 비우는 일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유를 비웠다고 해도 자동으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를 비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며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을 100배나 100대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세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백세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 버림이 희생이면서 동시에 축복이 아닙니까? 비움은 다시 말해서 어둠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 기준이 어떠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역전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 존경받습니다. 세상에서 첫째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가치가 역전됩니다. 이 땅에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의 첫째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첫째가 될 거라는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로 거꾸로 된 왕국, 즉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에 대한 비움과 예수님 나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소유 중심의 시대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소유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